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그 이야기를 같이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의 말씀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시고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 배우면서 율법 공부하고 율법 가르치고 이렇게 율법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고 있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안 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놀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큰 것도 더 큰 일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 한 거거든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바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면 야곱의 사다리 알죠? 야곱의 사다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의 사다리의 얘기를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매칭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매칭시키려고 한 거냐면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죠?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얘기를 이제 매칭시키려고 일부러 꺼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더 큰 일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베델,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죠. 하나님께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해서 베델 그러거든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베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베이트라고 하는 그 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런 장면이거든. 그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큰 일이 바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고 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제부터는 교회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무슨 일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요, 기독교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델,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델이라고 하는 교회가 앞으로 세워진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일이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매칭해서 얘기해 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꽉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꽉 차시면 그러면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밀어내고 쫙 이렇게 내 속에서 차면 그러면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사탄이 돼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게 언제 일어났어요? 선악과 먹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내 속의 생각과 지식과 내 마음과 이걸 다 장악해 버렸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지옥이 되더라는 거지. 그게 선악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에 나를 빼버리고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꽉 차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웠어. 그럼 그게 천국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러잖아요. 성경을 왜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성경 배우는 거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성경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 알자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뭐 성경 배우면서 하나님 마음 아냐고 잘 모른다고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만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 내가 옆에 다 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당신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많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아진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베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중요해요. 자, 시작이 중요하고, 처음에는 시작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누가 중요해요? 야곱이 중요해요. 야곱이 중요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항상 계신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항상 계신 하나님. 왜냐면 12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그래서 12아들이라는 야곱을 통해서 항상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항상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이삭과 야곱이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혼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뭐 씨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재산 그거 내 종이나 주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집 애완견한테 내 재산 물려주고 가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죽을 때 곱게 죽겠냐고. 눈을 쉽게 감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내가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가야 될 판이면 그게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뭐 훌륭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뭐 축복을 받았어도 있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브라함은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없이 아브라함이 전체가 아브라함만 살다가 갔다. 그러면 이제 지옥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근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야곱의 시대가 싹 열려버렸다.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싹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도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딱 장악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안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삭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요, 이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과 야곱이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만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혼자 살다 갔어요. 재산은 다 애완견에게 넘겨주고 갔고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건너가고 이삭으로 가서 야곱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돼야 이 가정이 축복, 이스라엘이 축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이제 이런 거죠. 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잖아요. 에서, 야곱,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돼서 뒤를 돌아보면 그 에서가 그 속에 다 있다고요. 이 성경 안에. 그런데 에서가 그냥 쭉 끝까지 나가면 그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스라엘만 존재하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지옥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돼서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면 천국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자,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이제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죠. 그죠? 그러면 뜰이 성소와 지성소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뜰은 죽는 거니까. 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뜰, 성소, 지성소 세 개가 다 있으면 그럼 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뜰도 필요하죠. 예, 지성소도 필요하지만 뜰도 필요해요. 근데
뜰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러면 성소와 뜰은 다 지성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가 뜰 성소 지성소가 다 지성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뜰 성소 지성소에서 뜰이 다 장악해버리면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 오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가 다 먹어버리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진짜 만나버리면, 그러면 다 지성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가 다 지성소가 되어버리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그런다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 같이 있다고.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 애굽에 들어가,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거거든. 이게 마음을 정복해 나가는 걸 새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주가, 지구가 마치 나와 같은 거예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우리에게 천국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아직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거지. 그럼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으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딱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누어져 있는 이 상태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는 천국이 아니죠. 왜냐면 죽어야, 그 피를 흘려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완전히 피를 흘리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다 완성돼서 끝났잖아요. 그럼 지성소만 남아버리면 천국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의 속에 누가 나를 장악하시게 하겠느냐? 내가 나를 장악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장악하시게 하겠느냐? 내가 정복하겠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정복당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도록 하겠느냐? 어떤 게 천국이 오겠어요? 내가 나를 아직도 살고 있으면 천국이 오는 거 아니죠. 그럼 율법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죠?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이 베드로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의 명령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 명령 받고 가가지고 또 사람 죽이려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테반 죽이고 가면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 감고 그냥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제사장이 이게 가짜구나. 율법이 가짜였구나. 진짜가 따로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진짜 대제사장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가짜 대제사장이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는 거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 그 만나기 전에 말이에요.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 막 부인하고 도망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막 나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자기가 만날 수 있으니까 기다리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 부정한 음식들을 막 먹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못 먹습니다. 나 원래부터 안 먹었어요. 원래부터 안 먹는다는 것은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건 당연히 습관적으로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냥 먹으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율법에 딱 매여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죠. 한쪽이 이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매여 있는 어떤 율법이 있었다고요. 매여 있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난 그것이 다 내려갔단 말이야. 다 쭉 정복해버렸잖아, 나를. 그죠? 자기를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유롭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죠. 내가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됐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명령 받아서 사람 죽이러 다닐 때는 율법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게 꼭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해야 되는 거였어. 다 모든 사람이 구원해야 되는 거였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유가 온 거예요. 진리를 딱 발견하고 나면 자유가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마음 안에 내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선악과예요. 그거를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내가 나를 정복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지옥이라고. 그게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만약에 다윗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성경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이 어떻게 작전을 잘 써가지고 다윗을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성경이 엉망진창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만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제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근데 에서가 워낙 빨라가지고 사냥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빨라가지고 뒤쫓아갔는데 너무 빨리 쫓아가서 야곱이 좀 흐실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뒤에서 에서가 쫓아가는데 너무 빨리 쫓아가서 잡아버렸어. 차라리 어떻게 해? 잡아가지고 야곱을 사냥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 엉망진창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따라가서 죽여서 에서가 야곱을 먹어버리면요, 그러면 여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라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겨버려서 다윗을 갖다 죽여 사울 왕이 영원히 왕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여긴 지옥인 거예요. 성경은. 사울 왕은 다윗으로 변화하여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이 죽어야 돼. 그리고 다윗이 이걸 정복해서 이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천국,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으로, 다윗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완성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성전 지으라고 했겠죠. 근데 못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은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둘이 하나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인 것처럼 똑같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죠. 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잖아요.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돼요. 그럼 솔로몬과 다윗은 같은 거라고요. 한 짝이란 말이에요. 한 짝. 그래서 다윗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사울을 정복해버리면 이 다윗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 적군들을 죽이고 완성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정복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천국인 거고요. 사울 왕이 나라를 정복해서 통일시키면 지옥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왕 되도록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늘 주님 오신 것에 대한 축하를 하고 주님 오신 것에 대해 주님을 기쁘게 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장악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뭐 발가락을 뭐 장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의 뭐 옆구리를 장악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더 이상 내가 사울이라는 내가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솔로몬 다윗이 나를 정복하고 솔로몬이 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서 같은 내가, 에돔 아담이 내가 나를 정복하지 않도록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아브라함만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완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만 있으면요 이게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다면 애굽의 나라가 전체가 돼버린다. 우리 마음속에 애굽의 나라가 전체가 되면 뭐예요 그게?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종살이에요. 그 세상에 있는 종이 되는 거라고. 괴롭힘 당하는 거라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 이걸 지옥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만약에 다 정복돼서 가나안 땅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가나안 땅이 나를 다 이렇게 장악하게 하면 그러면 천국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아엎어서 여기에 씨를 심느냐, 그 씨가 자라나도록 그 씨가 보존되도록 하겠느냐 하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요. 이게 자, 말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의 말씀에 보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려면 누군가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베델을 만들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태어나야 돼요. 어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과 베라는 말이 베델하고 베들레헴하고 베가 같은 배예요. 같은 배를 탔다 이런 같은 배. 같은 배를 탄 거예요. 베들레헴과 베델은 같은 배예요. 베데스다도 같은 배예요. 베데스다도. 그리고 베레시트 할 때도 배 같은 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하고 베들레헴하고 베델하고 베데스다 다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더 큰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면 베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야 돼요. 자기의 집이니까. 그럼 그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분의 원래 집이 있었어요. 그분의 베들레헴에, 이 땅의 베들레헴에 내려오려면 원래 그분의 집이 있었다고요. 그분 하늘나라의 집이 있는데 그게 베레시더라고요. 하늘나라의 집에서 이 땅의 베들레헴에 내려와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베델을 만드는 것이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보세요. 베레시트가 하늘나라에 아무리 베레시트가 태초 시초가 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계속 베레시트가 있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베레시트가 뭐 하나님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안 태어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교회도 안 생기고 뭐 세상에 없고 그러면 베레시트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하고 아무 소용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야곱이 안 나오면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집에서 기르는 종에게 그냥 재산 넘겨주고 그냥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애완견하고 애완 고양이한테 내가 재산 다 넘겨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할 말이요 그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 그건 아니야. 내 아들 하나 준다. 아들 하나 줄 거야 너한테. 그래서 이삭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베레시트가 그냥 아무리 존재하고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훌륭하게 존재하고 베레시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무리 존재하고 있어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요. 베레시트가 하나님이든 뭐든 뭐 태초에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베들레헴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베들레헴에 아들이 태어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라는 그 집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게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교회 베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델을, 교회를, 그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마지막 시대에 갈 때까지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희박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한 교회들은 이건지 지금 저게 진짜인지 막 모르고 우왕좌왕하니까 사람들이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에서가 좋은 건지 뭐 이스라엘이 좋은 건지 뭐 사울 왕이 좋은 건지 다윗 왕이 좋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좋은 건지 야곱의 이스라엘이 좋은 건지 이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잡고 살 거냐,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살 거냐, 사울 왕을 잡고 살 거냐,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잡고 살 거냐 이거야. 에서로 살 거냐, 야곱 이스라엘로 살 거냐 이거지. 뭐가 우리를 장악하시도록 해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뭘로 살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게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뭐하러 베들레헴에 태어났겠냐고. 베델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라고요. 베레시트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요. 베델을 만들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늘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베델.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는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큰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걸 완성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걸 이루시려고. 바로 우리 교회가 베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레시드라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베델이라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관계가 있는 사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베델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완성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 자유하게 하시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진정한 솔로몬 왕을 만난 평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